사실 오전에 이제 CLC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일상 삶 안에서 거룩함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받기로는 오후에 일반 신자분들 대상으로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다른 분들이 그냥 오전에 했던 걸 그냥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전에 했던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오전에 했던 내용이랑 끝부분에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CLC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여쭤봤거든요. 거룩함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성스러움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평소 때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보통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자나 성직자들 아니면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거룩함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경건한 삶,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일반 신자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신자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성당 나오고 일상생활하는 거 안에서도 충분히 그 거룩함이라는 게 살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장하게 써놨는데, 거룩함이라는 말, 일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등장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로 써놓긴 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카도시라는 의미고, 두 번째 게 하기오스라고 이제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다 거룩함, 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게 상투스라고 라틴어, 저희가 미사 중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3번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말하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원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세속을 구분하듯이 하느님의 영역에는 인간이 발을 들일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주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면은, 그리고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개념에 따르면은 거룩함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7, 18세기를 지나면서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서구 교회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전에는 성경 이런 것도 이제 라틴어로만 쓰여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부님이나 아니면 성직자, 수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철학이나 인문과학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던 것들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일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런 것도 일종의 윤리적인 진리밖에 안 된다. 특별한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도 결국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20세기에 그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이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 지식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종교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을, 여기 신을 경험하는 것,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라틴어 누멘이라는 말에서 따라온 건데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짓을 하는 경우.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순간적으로 나한테 닥쳐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느님을 경험하는 종교적 경험의 특징이라는 것이 두려우면서,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아주 저희가 공포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나를 덮치는 듯이 너무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외스럽다는 의미의 두려움이고, 그럼에도 또한 내가 그쪽으로 계속 이끌려간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찰나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모르게 이쪽으로 이끌려간다. 그래서 두렵고 매혹적인 기쁨, 혹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루돌프 오토라는 이 신학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 종교 경험은 우리가 이성이나 윤리 그런 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곧 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당에서 전례를 할 때도 이 거룩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향을 치고 계시죠. 우리 크리스 신부님도 미사 중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향을 치시는데, 입당할 때, 그리고 이제 성찬의 정례실 직전에 그 향을 침으로써 이 향기가 우리 성당 안에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느끼는 순간을 전례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성시간 때도 하겠지만, 저희가 성체 거양을 한다거나 또는 성체 조배를 할 때 그 앞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례 중에 그 아름다운 성가를 들을 때, 또 그때도 간접적으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거룩함의 순간을 인간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그 유명한 또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칼 라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회원인데요, 이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조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누구나 고민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만약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이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더라도 결국에 인간이 묻는 질문은 나의 삶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질문하는 존재, 또한 더 나아가 하느님을 갈망하는 존재, 설령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나 자신을 넘어서 더 깊은 것에 몰두하게 되고,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초월지향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을 바꾸자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왜 사는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게 아니지. 그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그 갈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넣어주신 거룩함의 씨앗이 이미 자리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룩함의 의미가 구약 시대에서는 감히 일반인들은 하느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서 우리에게 이미 거룩함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쪽으로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는 1960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거룩함, 계층,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현장 40항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게 단지 신부님이나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그리스도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으로 불림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톨릭 교회는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해서 생각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심지어 종교가 없더라도 선한 지향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분으로는 그 영국의 성공의 추기경님이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그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추론 감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혹은 종교는 인간 이성으로 다 수렴하는 것이다, 혹은 윤리, 그러니까 꼭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느님은 필요 없다, 계시라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추론 감각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과학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3단 논법으로 추론이 되거나 혹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만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경험, 직관, 그리고 상황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도 그 나름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성을 보장하는 내적 능력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리는 결단이나 신앙의 확신에는 정당한 이성적인 토대, 그것이 설령 과학에서 말하는 100% 확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성적 토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의 그런 진리이고, 또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내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알미다 혹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 개념으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야기한 신앙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 감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세례를 받은, 가톨릭 전통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믿음에 대해서 직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그 성모님에 대한 교리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교리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걸 이렇게 믿으세요 하면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 전까지는 관례였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이 신앙 감각, 저희가 민중신심이라고 하는데, 바닥에서부터 신자들이 믿고 있던 것을 교황청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교이다 하고 선포한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대부분 모두 다 성모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 이건 성경에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도 원죄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이게 신앙 감각으로,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의 믿음이 교황청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교의로 선포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개신교하고 조금 마찰이 빚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그림을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다 보셨죠? 네.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어디서든지 한 번은 보셨을 건데,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구약 성경을 조금 접하신 분들이라면 구약 성경의 룻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 뒤쪽으로 보면 저기 뒤에 이미 추수를 끝낸 그 볕단 밀이라고 얘기했겠죠. 이제 추수물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들 말고 이 대농장의 지주, 아마 귀족들이 있었겠죠. 실제 지주들이. 그러면 이 여인들은 누구냐? 그렇게 수확하고 남은 씨앗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가난한 여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난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이삭을 줍습니다. 그 귀족들의 눈에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미미한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반복 작업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삶의 의미,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섭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그
보아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룻에게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이삭을 주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이 신경을 쓸 사람들은 저 뒤에 배부른 귀족이나 대지주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물론 형제님들도 많이 일을 하시지만 묵묵히 일하시는 자매님들, 제대 봉사라든가 전례 봉사, 교회 성당의 구준인들, 청소, 밥하시는 것,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들, 행위 자체가 또 거룩함의 한 면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같은 작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글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게 그 저녁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만종이라는 건 저녁에 종소리가 나면 일을 멈추어서서 기도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원래 원 저작 이름이 안젤루스라서 하루에 3번 삼종기도 중에 저녁 기도로 종소리가 울려서 이 농부 부부가 일하던 걸 멈추어서고 잠깐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농부의 이런 작은 기도가 우리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논문에서 논증하는 것보다 또는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느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매일의 노동, 그리고 자연의 주기, 그리고 종소리라는 하느님의 어쩌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상에서 잠깐 자신이 하던 거를 내려놓고 하느님과 머물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또 거룩함의 다른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현대로 와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인데요. 최민식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아주 못 살 때 우리 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진을 흑백으로 많이 남기셔서 휴먼이라는 사진집 시리즈를 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가난하고 조금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고 싶어 했는데, 이분은 이걸 오히려 더 드러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 보시면은 한쪽 다리가 없으시죠. 네, 근데 아마 신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신문 배달로 아마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에 보면 어떤 슬픔이나 절망보다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누군가의 형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느 부모님의 자식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어떤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 이 안에서 저는 또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또한 저도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아마 추운 겨울인가 봅니다. 아기가 이렇게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고, 할머니가 라면인지 뭔지 모르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해서 아기 입에 넣어주고 있죠. 자기 거보다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챙겨주시는 할머니의 이 따스한 마음, 이것도 거룩함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진 더 보면 아마 성당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 주일학교 아주 어린 아이들 볼 때도 생각이 나고 제 어릴 때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저 어릴 때도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서 이렇게 성당을 가면 이렇게 저는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가 아마 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미사에 참여했을까요? 아마 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다그침 때문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시나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렇게 눈을 감고 어머니와 함께 이 하느님 앞에 있는 순간, 이 순간이 아주 또 저에게는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세기로 들어와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만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걸 7월에 사제서품을 받고 저희 사제서품 받으면 천미사 할 때 자기 성소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도에 와서 사제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한 신부님께서 너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렇게 성당에서 오며 가며 지나가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희 인사하고 지내죠. 그러면 서로 얼굴을 압니다. 이름도 알고 무슨 일 하시는지도 알고. 근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또 뭐에 기뻐하고 또 뭐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지까지 같이 아는 것, 곧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밀함을 가질 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만남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당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덩달아서 따라서 나갔고, 그러다 대학에 갔는데 제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청소년기 후반 대학 갈 쯤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원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선택이라고 하는 피정에 가서 이 하느님이 교리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아버지를 되게 좀 미워하고 이제 싫어했었는데 그 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고 또 좀 연민의 마음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저한테 되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 성당에서 어떤 직책도 못 맡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공부만 시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커서 보니 그것도 아버지 나름의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좀 하느님 안에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하느님께도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이 저한테는 정말 저의 하느님이 되었고 그게 다시 제 성소를 일깨우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예수의 신부님도 있고 평신도 교수님도 있었는데 사실 예수의 신부님들은 잘 못 가르쳐 주셨어요. 되게 수업 시간 재미없어가지고 막 딴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 중에 이제 평신도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강의를 잘 해주시고 마음을 울리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룩함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저 자신에게도 자문하면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또 제 마음이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와닿고 또 마음이 뛰는 것 같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10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제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이웃에 대한 사랑, 봉사,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느님과의 일치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곧 미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사 때 아주 건성으로 드린 적이 많습니다. 이제 뭐 주일 미사 참여하라고 하니 뭐 참여했고 그런 적이 많은데,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미사에 한번 참여하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사는 사제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례를 하시는 분이나 복사단 그리고 해설자들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주고받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성체를 거양하고 함께 인사를 하고, 또 성체 성혈을 거양할 때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도 내가 이 성찬의 전례에 좀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동시에 저희 딴에도, 저희 성직자들도 이 중요한 미사 성제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강론 제대로 준비하라고. 네. 판에 박힌 말, 네가 지키지 않을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체성사를 이제 우리 돌아가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제 미사 집전하시면서 성체 거양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보시면 우리 성체성사의 기원이 어디신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나왔죠.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는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셔라, 여기서 유래했다고 나옵니다. 이 공간복음에는 모두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혹시 요한복음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대신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답이 이제 아래 나와 있는데 발 씻김 예식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 저자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최후의 만찬 이야기 대신에 발씻김 예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씻김 예식을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성체성사의 정신이 다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서로에게 봉사해주는 그 정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같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성주간 부활 앞두고 주님 만찬 성목요일마다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통년과 달리, 그전에 기존의 갈래와 달리 이렇게 난민들 직접 찾아가서 발 씻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발 씻어 주시고 이렇게 발에 입 맞춰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책인데요. 주교회의 한국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거기 검색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치면 그 이북으로 다 전체 다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하신 말씀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옆집의 성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일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이웃이 하는 자그마한 친절이 곧 거룩함의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제 일화를 이야기 드리면 사실 예수에 입회할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원래 입회하기 전에 의사였고 또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좀 나중에 선교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거창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는데 예수에 오고 나서 그러니까 저의 이런 약함, 꼬락서니를 알게 되면서 이제 꿈이 많이 소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저의 시선도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희 수도에 이렇게 외부로 잘 알려지신 유명한 신부님들 많습니다. 이제 뭐 송복무 신부님 대표적이고 한데 정작 예수회 내에서 같은 예수에 있는 형제들한테 인적 맡기라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송복무 신부님은 예수회 안에서도 되게 존경을 하는 신부님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더 감명받은 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살던 그 신학원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수사들이 사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80이 다 돼가는 그 미국 선교사 신부님이 사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격은 좀 까칠하시고 원래 재무일만 하시던 분이신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광고에서 하실 일이 없으셔서 저희 젊은 수사들 사는 공동체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맡은 어떤 소임 직무는 없는데 공동체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맡으신 거는 정원에 잔디 풀 깎는 거 그거랑 분리수거하는 걸 맡으셨어요.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분리수거 엄청 철저하게 하니까 하루에 6번, 7번을 분리수거를 하시거든요. 이 미국 신부님이. 그런데도 저희한테는 아주 깐깐하게 구십니다. 이렇게 페트병에 있는 라벨 안 뗐다고 뭐라 하시고 뭐 칫솔 버릴 때 칫솔 이렇게 솔만 따로 떼서 버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깐깐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회의에서 그 분리수거를 잘못하면 이렇게 종이 가방을 하나 들고 오세요. 이러면서 이거 누가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범인을 색출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귀여워서 이렇게 웃는데 하루는 이제 이 신부님이 일주일간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이 분리수거를 제가 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들 중에 이제 반장 역할을 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미국 신부님이 분리수거 하실 때마다 그 분리수거장에 항상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냐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분리수거 엉망으로 해놓고 또 심지어 그때는 신부님 안 계시다고 더 막 평소 때 못 버리던 거 다 갖다 버려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신부님을 새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성당 오면서 봤는데 저희 본당의 날 행사하신다고 밖에서 막 열심히 고기 굽고 계시고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분들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있는 거는 제 공동체에 이제 수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평수사님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에 늦게 입회했어요. 근데 사회복지학 박사이기도 하고 나름 인성도 아주 훌륭하고 그런 분이라서 왜 사제지망을 안 했나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당신은 그 평수사 직분, 그 겸손한 일에 만족하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수사님한테 제가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데, 한번 저 신학원에서 이렇게 그 나무에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저희가 낙엽이 많이 쌓였는데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그 용달차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할 때 저희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제 12시 점심 시간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그 공동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수사님은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서 음료수랑 과일이랑 이런 거 챙겨 와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가실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드리고 옆에서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저한테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당연히 이분들은 돈을 받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수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계셔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친절한 모습에서 또 저는 참 거룩한 분이 바로 옆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 다 거룩함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덕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체 조배하는 것만이 이제 거룩함을 살아내는 길이 아니라는 것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20세기에 이제 살아온 토마시 할릭이라는 체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공산권인 체코가 공산 지배를 받을 때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요. 90년대 이제 동구권이 전부 다 이제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강의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유명하신 거는 그 서구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엄청 줄고 있거든요. 교세가 엄청 거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제 성당에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제 수도자도 급감을 해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다르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 뭐 젊은 신자들이 좀 늘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더 심합니다. 그 2010년에 이제 아마 스마트폰 보급을 기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등록된 청년들 중에 10%도 안 될 정도로 아마 그 성당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시 할릭 신부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서구 그리스도교회가 이제 몰락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씨앗,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하는 것,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에 대한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점에 가보시면 아마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 싶은데요. 그 제도권 종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될 건데 거기에는 신자가 줄지만 서점에 가면 소위 말하는 심리학, 영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잘 팔립니다. 그 외에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마음에 대한 강의들, 그리고 명상,
이거와 관련돼서는 넘쳐납니다. 다만 그거는 아주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물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적인 영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 토마시 알릭 신부님은 이 지금의 교회를 그리스도교의 오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교의 정오, 그리스도교가 정점, 해가 중천에 뜬 시점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추세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거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종교인들 그럼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마시 알릭 신부님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데 흔들리며 걷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또한 맨날 흔들리거든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지금 사제서품 받은 지 3개월인데 벌써 나태해져가지고 좋은 시절 진짜 한두 달만 지나니까 다 끝난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똑바로 가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나는 신이 없다라고 단정 짓거나 나에게는 굳건한 신앙이 있어서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확신이 더 위험하다고, 더 독단으로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아직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팻말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독단과 확신에 찬 신앙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바라는 신앙인은 그런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청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내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 아니고 비종교인들, 타 종교인들 안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심과 질문을 수용하라는 것도 자기에게 드는 의심뿐만 아니라 다른 이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의심, 질문,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통과 상처를 안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제가 여기 감사미사 왔을 때도 강론 시간에 좀 나눴지만 저도 저희 집안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아버지가 병환으로 죽을 고비를 청하면서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위기가 닥쳤나,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제가 수도에 입회할 때쯤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 나름으로 이렇게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고통과 상처를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가치,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사랑으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쉽사리 조언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곁에 있어 주는 게 우리 신앙인이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 토마스 사도가 믿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상처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대면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흔들리며 걷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들리면서 걷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향점이 있으면 그 지향점으로 우리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 거룩함을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깊이를 추구해 가는 것이 또한 신앙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날 거룩함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까 책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책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머인데요. 지금 제가 미국 예수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한 70명 되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10명씩 조그만 집들을 이렇게 중간에 코트야드 있고 정원 있고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각 하우스마다 대부분은 이제 공부하는 수사님들, 신부님들 같이 살고 있고 그 각 집마다 교수 신부님 혹은 영적 지도 신부님이 한 분씩 이렇게 큰 어른으로서 함께 사십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이제 80대 대신 영적 지도하시는 미국 할아버지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되게 겸손하고 조용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 전에 이렇게 같이 스낵 먹고 할 때 엄청 웃기셔요.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추어 주세요. 저는 이제 영화가 짧으니까 저도 유머하고 싶은데 유머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열심히 웃는 걸로 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머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태생적으로 유머는 잘 못해 하시는 분은 그냥 좀 같이 잘 웃어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어떤 작은 징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수도에 입회하기 전까지는 되게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뭐 부모님도 그렇게 시키셨겠지만 한국 분위기 자체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수 자리는 정해져 있고 저 교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내 동료라고 하더라도 저기는 경쟁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왔는데 수도에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수도의 동기 신부님 중에 영화를 전공한 신부님이 있으세요. 근데 제 동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처음에 입회하고 나서 2년 동안 수련소에서 갇혀 지내고 나면 이제 다시 첫 서원을 하고 나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사님은 저보다 10살 어린데 신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이제 휴학하고 와서 원래 있던 대학교로 가서 4학년을 마쳐야 했습니다. 원래 영화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영상학.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남은 1년을 전공을 하면서 졸업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도전이라는 제목이 도전이라고 그 한국 예수의 프랑스 신부님, 캐나다 출신 선교사 신부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신지 동반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그 대학로에서 이제 영화관을 빌려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 말고도 이제 같은 과에 있는 일반 대학생들, 졸업반 학생들하고 같이 상영을 했는데 5작품을 상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님께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작품성도 훌륭하고 물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봤을 수도 있겠죠.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수사님 그 상영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박수를 신나게 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아이돌 그룹 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돌이켜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네.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공동체에 사는 형제라고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기쁜 그런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슬퍼하는 거에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뻐하는 거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거룩함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자신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겠다, 일주일은 어떻게 살겠다, 한 달은 어떻게 살겠다. 근데 그 중에서 30분, 1시간, 하루 중에 24분의 1이라도 48분의 1이라도 잠깐 여유를 빼놓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도 거룩함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공동체 이제 같이 사는 아프리카 수사님이 계세요. 마다가스카르 수사님인데, 신부님인데, 그 운전면허를 따라고 해도 안 땁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차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이제 차를 태워서 어디를 가달라, 누구 손님이 왔는데 픽업을 해달라, 공항에 모셔달라.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하느님께서 저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잠깐 귀찮거나 잠깐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좀 나중에 오늘 성시간 하실 때 시간이 되시면 성체 앞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아니면 혹은 오늘 이렇게 제가 하는 나눔을 듣고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내 주변에 그 남정수 신부가 말한 거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각 수도회마다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거는 아까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흔히 영성이라고 들으면 이거는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혹은 각 수도회마다 무슨 영성이라는 게 있던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영성을 그냥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신앙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그 외에 십계명,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도 입회 전에 만났던 한 신부님께서 저보고 영성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었거든요.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기도 했고, 어렴풋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이 되는 게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도에 입회할 때도 입회 심사한 신부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리메이크해서 미국 드라마로도 방영을 했는데, 저보고 그걸 하면서 제가 의사인 걸 아니까
주원자 형제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냐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답을 못했어요. 좋은 의사? 생각은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신부님 말씀으로는 좋은 의사는 우선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수도자, 좋은 사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것도 우선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도나 통찰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면에서 영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참 삶의 길, 그러한 인간다움을 우리가 찾아가고 걸어가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물론 당연히 우리의 내적인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삶 전체가 포함되는 게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수도회마다 영성이 다르거든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수도 생활의, 그러니까 그 가톨릭 수도 생활 전통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부라고 할 수 있는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그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 규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저술을 하셨고, 그리고 수도자들이 모여 사는 정주 생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성 브루노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 봉쇄 관상 수도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제 카르투시오라는 수도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기도만 하는 그런 아주 기도와 극단적인 금욕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카르투시오나 트라피스트 수사님들은 기도와 관상이 자기들의 영성입니다. 그 베네딕토의 영성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라엣 라보라라고 일하고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노동, 이걸 함께 가져가는 게 이제 그 베네딕토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의 영성 마지막에 있는 성 아시시의 프란치스코회는 처음으로 탁발수도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죠.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프란치스코의 재산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프란치스코회 전체의 재산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각 개개인의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지금도 아주 청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일단 가난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다른 말이 아니고, 또 하나는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 그리고 생태 영성하고도 또 많이 관계가 돼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예수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교황 이름을 정하실 이유도 아마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냐시오는 그 제가 속한 예수회의 그 창립자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랑 저희 대부분의 예수회원들이랑 비슷합니다. 저희 한국 예수회원들 대부분 다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좀 살다가 사회에서 성공을 좀 쫓아서 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실패해서 잘 나갈 때는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완전히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때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만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느님을 찾게 되는데, 이 로욜라의 이냐시오도 처음에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사가 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주 성공한 부나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생애와 성인 열전이라는 그런 신심서적을 보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나에게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인가, 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냐시오 성인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성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서 포교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좌절이 됐고 대신에 그러면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순례를 다시 시도하지만 또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 초기 동료들을 모아서 예수회를 창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선교의 열망은 좌절되고 대신 파견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수도에 예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당시에 수도복이 없었어요. 당시 교구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었고 저희도 지금도 수도복은 없습니다. 뭐 수련기에 잠깐 수도복처럼 돼 있는 걸 입긴 하지만 수도복은 없고 그냥 일반 교구 신부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평소 때는 저희 이렇게 클러지 셔츠도 안 입습니다. 그냥 일반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당시에 교황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고등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원치 않게 이냐시오 성인과 그 동료들이 유럽의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엄청나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만도 26개 예수의 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냐시오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냐시오 영성은 우리가 활동과 삶, 이것을 통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영신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신수련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냐시오가 자신의 회심과 그 회심 이후의 삶을 이렇게 영적 일기처럼 정리를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느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썼던 어떤 안내 지침서 같은 거예요. 기도 지침서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 또한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 이제 피정의 방법으로, 피정과 기도의 방법으로 가장 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베네딕토의 뭐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신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 사진을 비춰드린 거는 지금 요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전이 이제 전 한국 예수의 강구장인 정재천 신부님이신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 방문하셨을 때 당시 이제 스페인어 통역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나름 뿌듯했습니다. 예수회 출신 교황님이랑 이제 예수의 광구장 신부, 그때는 당신은 광구장이 아니셨지만 광구장 신부님 되실 분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저는 당시에 수련자인데 그냥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영신 수련은 저 책이 있지만 저 책 갖고는 혼자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피정 안내서라서 물론 저걸 들고 가지만 피정 지도자, 피정 동반자가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냐시오가 원래 의도한 거는 한 달 동안 약 총 4주간으로 구성돼서 하는 거였고, 그걸 좀 축약한 버전이 8일입니다. 근데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8일 30일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짧은 버전으로 1박 2일,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신 수련의 이제 주간의 구성을 보시면 뭐 이렇게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주간이라고 해서 7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1주간은 어떤 걸 하냐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서 넘어가서 내가 왜 창조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바라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30일 피정안이라면 그 평생 지었던 죄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총고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주간, 3주간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인데요. 2주간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가지고 그 복음 텍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이때 상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제 장소를 구성하고 그 복음에 나왔던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그걸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 안에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상을 하고 마지막 4주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영신수련을 마치고 나서는 이 영신수련이 추구하는 목표를 바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찾아 걷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결단까지 이르게 하는 게 이 영신수련의 목적입니다. 영신수련에서 기도 방법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관상 말고도 우리가 가장 일상 삶에서 가장 해볼 수 있는 거는 의식 성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도 되고 시간에 보통은 이제 저녁에 하기로 하는데 저녁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하면 그럴 땐 주무셔야죠. 네, 억지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루 한 번 기도를 거르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온 이 하루에서 또는 일주일에서 하느님이 계셨던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성찰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할 일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면 그렇게 되고 일단 내가 뭐를 감사할 일이 있지? 어떨 때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내가 오늘 뭔가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바라본 풍경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청하기.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서 이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짧게 하느님 이 기도 시간 함께 해주세요. 혹은 오소서 성령님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잠깐 머문 다음에 이제 오늘을 돌아보는데 시간의 역행순으로 그러니까 밤에 기도를 하신다면 밤부터 아침까지 돌아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아침부터 시간순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감정이 움직였던 곳을 좀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은 흔히 2가지라고 합니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에서는 인야수 영신수련에서는 위로 혹은 또 실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위로와 실망. 곧 하느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끌고 또는 내 주변의 이웃에게로 내 마음을 더 열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영이고 그와는 달리 나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두렵게 만드는 거죠. 두렵게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으로만 돌아볼 침잠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제가 성찰한다는 의미의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일 때를
저희가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 중에 크게는 사랑, 두려움, 혹은 그 안에서 좀 본다면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느님께 회심, 용서를 청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면 그게 뭐에서 비롯되는지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심,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아니면 그날 하루를 살았다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하는 그런 결심으로 마치면서 기도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시간 하실 때는 뭐 특별히 그냥 성체 안에 가만히 머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이란 무엇이 있을까? 나는 거룩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좀 바라보셔도 되고, 혹은 또 좀 전에 가르쳐 드렸던 이제 이 의식 성찰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식 성찰이 나중에 고해성사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죄, 어떤 두려움에 떨어지는지, 어떤 상황의 두려움으로 가게 되는지, 내 죄의 패턴을 또 바라보는데 도움이 많이